출애굽기 3장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이제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소명 부르심에 지금 부르시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부르심 앞에 지금 모세는 끊임없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할 수 없다. 자기는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된다. 그러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지금 대면서 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자기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데, 지금 어제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물으면은 내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핑계를 또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지식이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대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자요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이 앞으로 행하실 그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그때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도착하면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불러 모으라고 얘기합니다. 16절을 보시면은,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셨고 헤아려 주셨음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16절에 이렇게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셨다. 이 말은요, 요셉이 죽으면서 남겼던 창세기 50장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는 단어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했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에서 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하나님에 대한 성호가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은 오래전에 너희들의 선조한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찾아오셨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의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디의 하나님이다? 이 출애굽기의 하나님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들으면 쉽게 설득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제기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내 말을 과연 듣겠는가? 자,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확실하게 네 말을 들을 거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는 가서 이제 모세는 이 장로들과 함께 누구를 찾아가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왕에게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줄 걸 요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혼자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8절에 누구와 함께 가라고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의 대표격인 그 장로들과 함께 가면서 네가 혼자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이제 바로에게 요구하러 간다라는 것을 바로에게 인식시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딱 말씀을 하세요. 자, 거대한 구원의 계획은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애굽의 그 고난 중에서 인도해내겠다. 해방을 맛보게 해주겠다.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주겠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 인도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입니다.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서 어디로요?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큰 틀에서 이렇게 할 것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거대한 구원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요? 장로들을 데리고 바로를 찾아가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가야 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받도록 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또 뭘 또 얘기합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모세의 말에 애굽 왕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말씀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말도 얘기를 해 주세요. 자, 하나님이 이제 광야로 사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모세가 요구를 하면 바로는 어떻게 반응할 거래요? 한마디로 거절할 거래요. 바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순응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애굽 왕을 어떻게 해요?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내보내주지 않을 거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손수 온갖 기적으로 애굽을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 말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중간 과정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도 미리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온갖 강한 손 여러 가지 기적으로 바로를 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거라고. 온갖 재앙을 보내서야 결국 비로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낼 것이라고. 자, 그런데 해방시킬 때 애굽 종살에서 해방시킬 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까? 21절에서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도록 해서 절대로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주겠다. 애굽을 떠날 때 많은 보물을 얻어서 나가도록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은 어디에 약속이 돼 있어요? 어디에 약속이 되냐면 창세기 15장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4절로 가보시면은 거기에 내가 그 땅을 징치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징치한 다음에 보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출애굽 사건 때 다시 있을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더니 진짜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을 가면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출애굽 사건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모세에게 사전에 출애굽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도 알려주시면서 예상케 하셔요. 그러니까 처음에 강하게 누가 바로가 반발할 것을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제 다음에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데 바로는 첫 만남부터 어떻게 합니까? 진짜 강하게 나오거든요. 마음이 완강케 되거든요. 자, 그런데 모세의 마음은 어때요? 그때마다 무너져 내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이 이렇게 될 것을 모세가 알았어요, 몰라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진행되어져 가면서 그 심령은 어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 사건을 모두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때요? 그냥 막 평안한가요? 일이 분명히 어떻게 될 것을 안다고 해서 고통이 줄어들까요? 그건 아니에요. 미리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뭘 알아요? 결말을 아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마침내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이런 모든 과정들이 고통의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에게는 놀라운 큰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약속 붙들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현재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뭘 압니까? 우리는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마지막과 결말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통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의 걸으면 되는 거예요. 뭘 알기에?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두려움 없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 분인가?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계획한 바를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을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네, 아브라함 시대부터 벌써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각본대로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어져 가요. 나갈 시간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의 시작, 일의 과정, 일의 끝 다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선포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는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역사라는 것은 어떤 역사입니까?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무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어 가는 무대가 바로 뭐다? 역사의 한 과정이다. 이 역사에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일의 시작과 일의 과정과 일의 끝
막연하게 가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이루어 주세요. 우리는 뭘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약속된 대로 시작이 있으면 그 과정과 그 마지막 결말, 요한계시록을 가보면 그 결말은 누구의 승리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승리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잖아요. 그 땅으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인도하실 거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이 중간 과정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앞으로 전개될 일 다 알려주시면서 역사의 흐름, 누가 지배하는가,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지배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구체적인 복된 계획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계획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